신앙은 다 어디서 걸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내 배우자가 이랬기 때문에, 누가 이랬기 때문에, 내 환경.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걸 지금 다 코를 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 맞는 주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 욕심. 보세요. 여기서 신앙생활에다 다 나간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띄워주고 이뻐하고 자기만을 막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팩팩 돌아서 막 하나님 테스트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죠? 청소 작업하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부추겨요? 탐욕. 이것이 사단이 쓰는 기가 막힌 무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끌려가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 이렇게 많은데도 안 내놓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 끌려갑니다. 천성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거, 욕심. 전 봤어요. 최종 가정이 자기 아이들만 막 이렇게 하고, 성도의 자녀들은 입을 수 있는 옷 하나가 없어서 자기 아이. 사모님도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 아이만 리스트를 놓고 기도해요. 네, 세상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천국 문이 닫혀버렸네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도 성도들도 사단에게 걸려드는 최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욕심, 탐욕. 이것이 막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내 삼촌,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동생, 내 오빠, 막 나, 모든 중심이 나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따라오려면 못 버려요. 나. 그래서 가족끼리 굉장히 끈끈하고 가족끼리 굉장히 우애가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소풍 가듯이 사단이가 굴비로 이렇게 쭉 엮어놓은 것처럼 사단이가 한 뭉치를 가지고 그냥 부삽으로 떠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끈끈한 것 같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걸릴 것들을 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순교자나 그렇게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그러니까 신학을 했든 목회를 했든 뭐 선교사를 했든 하나님이 딱 기준하는 건 뭐죠? 돈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이 예물의 비밀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안 보여질 뿐입니다. 가난한 것이 자랑도 아니며 돈을 많이 벌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탐욕의 어리석음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모세는 버릴 것 버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건 뭐죠?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리를 떠나래요. 돌아서래요. 내가 몇 년을 같이 살았던, 일어나래요. 지혜롭고 영리한 자는 일어납니다. 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 되면 부귀 영화 다 누리는데 부귀와 영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이며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고정되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렇듯 좋은 믿음을 가진 자로 점점 믿음이 장성하여집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드릴까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풀무불이고 그게 사자굴이에요. 그게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입니다. 요셉이요, 눈 찌끔찌끔하고요, 그렇게 했다 하면은요, 끌려가지도 않고 요셉은 아마 굉장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자격이 되는 그 경로는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오해와,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버지 안에 거하여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여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아니오, 이거 잘해야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분별도 못할 뿐 아니라 예와 아니오 구분하여 명백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희미하여 무엇에 예를 해야 할지 아니오가 구분됨을 어떻게 말할 줄 모르기에 신앙에 성공된 자로 서질 못하고 타협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니까 아니오 쪽에 갈 때는 또 아니오로 탁 가말래요. 예 쪽에 가는 사람은 또 예같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이 붙질 않아요. 끝까지 붙질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로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신앙에 성공된 자로 서질 못하고 타협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부드러워서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아요. 예하는 사람은 예 쪽으로 가서고 또 아니오 하는 사람 쪽으로는 또 아니오 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보고 갑자기요, 내일 중국으로 가라, 우한으로 가라. 여러분, 중국말도 모르지, 너 혼자 가라.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도 말 안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 데라도 있고 자기 형제 후손들이 있는데 떠나래요, 거기를.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생각하며 머뭇거리다가 제가 데라 때문에 그러는구나. 데라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려면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여자 라헬 가야 됩니다. 그때 요셉이 요셉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였을 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뭐라 그랬죠?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도 유혹 앞에서 아니요!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죠? 감옥에 가요. 요셉은 감옥을 가야 총리가 됩니다.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워요. 언제 공부를 해서 정치학과 경제학과를 공부합니까? 요셉이 결단하니까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저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닌가 봐. 어떻게 저 길로 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 아니야. 저건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축복의 보따리를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선물 보따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린 그거 싫어. 우린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런 건 남이나 치르고 나는 잘 돼야 돼요. 아니, 예물을 그렇게 올렸는데 왜 그래? 이럽니다. 예물을 올렸는데 속사람 속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는 예물이라는 것 때문에 칭찬받고 지금 속에 숨겨져 있는 고름주머니는 어떡할 건데요? 그거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심했죠? 말은 안 하지. 얼마나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것은 구경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실전에서 이 예물 가지고 싸우며 달려가는 자는 정신이 없었죠. 자기가 채무자도 아닌데. 여러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오해와 멸시와 천대가 기다려요. 우리는 그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가 없어? 이럽니다. 그래요? 인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모르니까. 그 길을 가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는 작용이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냄비 뚜껑과 같은 신앙으로는 이 길을 못 가요. 인내하고 잘 견디며 믿음으로 분명히 거절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손해보지 않도록 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바로 이 거절과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미끼를 던질 때 거의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미 넘어가 버린 후에는 분별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함은 눈과 귀를 막아버려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가늠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육신대로 끌려 살아가면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사단이가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내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두들깁니다. 강단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요, 성도들 다 그냥 끌려갑니다.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F킬라 아세요? F킬라. 파리 죽이고 모기 죽이는 F킬라. 그걸 확 뿌리면요, 파리가 금방 안 떨어져요. 조금 있으면은요, 막 춤을 춥니다. 파리가 이제 이 F킬라 약에 취해가지고 춤을 출 때요, 제가 파리채를 가지고 탁 떨어뜨립니다. 미혹되고 유혹되면은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 말을 할 때 그냥 듣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을 하는 거고, 또 가끔은 말을 던져요. 근데 사단은 다 그걸 듣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듣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사단이에요. 사단이가 그걸 딱 듣고요,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걸 듣고 그때부터 사단은 지시를 내려요. 명령을 내립니다. 쫄개 귀신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입 가지고 내가 하는 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말하는 건 돈도 안 들어. 근데 딱 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정신을 못 차리면 F킬라 뿌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는 안 넘어간다. 저 말에 안 넘어가지. 뭘 안 넘어가, 이미 다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때가 문제야. 그 말이 나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서 싹스로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축복받을 수 있는 문이 탁 막혀버려요. 문제는 그겁니다. 왜냐? 사단이 덤비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내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죄를 확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미끼를 던질 때 거의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이미 넘어가 버린 후에는 분별할 힘을 전혀 갖지 못함은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가늠하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육신대로 끌려 살아가면 실제입니다. 왜 정과 욕심을 버리고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상하네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요, 꼭 자녀에게, 자녀 가정에 문제 옵니다. 참, 이거는요,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거 똑같아. 내가 충만하고 내가 겸손하면은요, 연락 안 해봐도 돼. 저쪽 지금 이상 뭅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서요, 벌써 출렁거리고요, 내가 벌써 사단에게 그걸 당하면은요, 벌써 저쪽 집은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세계는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애들이 돈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지켜나가기가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의 조건들을 가지고 긴밀하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 아버지와 상관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주 밖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야. 주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 주 밖에서는 아무리 육신의 것들은 편안하게 살아갈지 모르나 혼미 그 자체로 절대로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지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려고 애써 맞춰보려고 힘쓰는 것 외에는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봐주고 있다라고 소망까지 갖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각이 없기에 편안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찔하고 현기증이 나는 어리석음이에요.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때 알게 될 것이기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만 거하려고 모든 힘을 다하며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을 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의 눈은 멀리 봅니다. 멀리 봅니다. 장래를 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는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현실에 잠시 누리는 안락으로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주 밖에서 서서